계속해서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필그림 하우스.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역정 겨울 여행이 확정이 됐고요. 총 60명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오늘부터 등록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목회실에 달려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60명 선착순 받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간다고 그래서 교회차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관광버스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차에 딱 맞게 60분을 모시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가평 일대 대성리 그리고 대성리 수양관에서 함께 자고 철로역정의 밤을 우리가 함께 은혜스럽게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역정 조형물을 함께 설명을 듣고 그 가평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목포에 내려오면 저녁 한 8시, 9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특별한 새벽 40일 기간 동안 갑자기 설교 끝날 쯤에 오늘이 등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시라.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슴이 싱숭생숭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이시다 그러면 목회실에 가서 등록을 하시라.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절망의 거인에게서 탈출한 후에 기쁨의 산맥을 갑니다. 여기서 목자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소중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인도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분 목자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을 만나면서 새 힘을 얻고 경고를 귀담아 듣고 갈 길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목자 만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참 목자 같은데 거짓말을 하고, 참 목자 같은데 진리의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꾼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요. 좋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도시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도 그런 분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난다는 게 복이고요, 리더들 만나고 멘토들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어디 가든지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인 멘토,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도요, 그 옛날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나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을 만나는 걸 운명입니다. 뭐 그냥 사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쭉 사시라. 끝까지 사시라. 네,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또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목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전에 비전센터에서 내려오는데 청년들의 그 찬양은요, 제 가슴을 늘 울려요. 저의 발걸음은 글로 가는데 저의 몸은 일로 와야 돼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 찬양이 난 더 좋은데, 물론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와요. 그 청년들의 예배나 우리 예배나 2층에서 드려지는 우리 사파이어, 크리스탈, 에메랄드, 토파즈, 우리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우리의 인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되고, 그분 만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분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남 변화를 얻게 돼요. 그래 인생 새롭게 살아가요. 인생에 힘이 빠지고 어렵고 병이 들고 정말 내가 실족하여 빠질 때도 그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혹 과거에 내가 잘못된 만남으로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진실한 그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잘못된 만남이 다 회복되고, 그렇다고 헤어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그 인간도 행복하게 보여요. 그 인간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난 선한 목자다. 그럼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사꾼 목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도망가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가요.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얘기예요.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것들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양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있었던 뉴질랜드는요, 양의 천국입니다. 천지가 양이에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양은 6천만 마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앉아 있어도 제 양은 없지만 여튼 1인당 양 11마리씩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양이 많아요. 양은 겉에서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여요. 전부 다 눈 온 것처럼 하얗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을 얼마나 소독하고 얼마나 열심히 빨아야 되는지 몰라요. 쉽게 오염이 되고 더러워진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집 찾아오거든요.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을 못 찾아와요. 무엇보다도 양은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이 없어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요. 당해야 돼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양은 두려움과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에도 펄쩍 뛰어요. 제가 더 놀래요. 그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펄쩍 뛰고 도망가요. 그런데 모든 양의 이 약점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목자 만날 때. 목자가 깨끗이 씻어주거든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좋은 길로 인도하거든요. 목자가 나쁜 늑대나 이리들을 처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약점을 한 번에 딱 자를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단점, 보완해야 될 것, 그렇게 안 되는 것 한 번에 바뀌고 주님이 모든 것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이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몰면서 우리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보면 누구나 천대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나와요. 그들이 바로 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저희가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갈 때는 우리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도 없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오늘 내가 또 누구 만날까 했는데 오늘 등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안산에서 30년 사시다가 목포로 이사 온 지 2년이 됐고 그 고향은 원래 신안이시래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섬이에요. 하이, 중이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중간에 있는 그 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배를 타면 3시간. 근데 그게 다리가 연결돼서 그래서 배를 타면 1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뭐 하이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게 오늘 3부 예배를 들으는데 우세요. 악수를 하는데 정말 눈물방울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분을 처음 봅니다. 교회 간 적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합도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얼굴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얼굴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데도 그분 마음 가운데 나도 교회 한번 가야겠다. 근데 꼭 우리를 만난 거예요.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낙원교회 왔고 어제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다 둘러보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내일은 또 탁구도 오신대요.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는 분. 전 생전 이런 분 처음 봅니다. 젊은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1940년생이세요. 근데도 건강하시고 다 들으시고 잘 걸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구도자인 크리스천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광경을 지켜봤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 그들을 영접하고 친구처럼 대하는 예수님이 이상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거든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수군대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를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참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서 다행이지 제가 밖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제가 인증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서 접니다 라고 얘기도 받아주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요즘은 극히 개인적인 시대예요. 개인주의를 표방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처럼 개인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없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접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그 숫자가 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저에 관련한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나로 인정되지 않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저만 그런 거 느낍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저는 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 하나가 뭐라고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이야기하고 숫자로 먹이고 숫자 하나가 틀려지면 나라고 인정을 못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주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양 한 마리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찾아오겠지 하면서 들판에 99마리 양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 양 99마리를 놓으시고 찾아오시는 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아무 양이나 붙잡아서 100마리 채우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양, 잃어버린 그 양, 나라고 하는 그 양을 붙잡고 주님이 찾으시더라. 그것이 바로 삭개오야 토끼 내려오라.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한번 찾아서 쑥 둘러보고 없으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저의 또 다른 이름,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안 찾으면 안 되는 만큼. 왜 그래요? 양은 그냥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집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 나섭니다. 그분이 목자예요.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였어요.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찾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우리도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12.2일 축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또 한 번 지나가겠지. 1년에 2번인데 뭐 눈 딱 한 번 감고 말지. 아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녀 찾겠다고 전단지에 그때 그 시절 지났던 빛바랜 사진 이름 적어놓고 전달하면서 내 딸입니다, 찾아주십시오. 평생을 자기 직장 다 버리고 그 자식 찾는 부모의 심정, 피 끓는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도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몫이에요. 그렇게 또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이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울림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구원 앞에 서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얘기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양을 꼭 붙잡아 놓고 두 다리 붙잡고 오르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심정은 잃은 양을 찾았기에 그 무거움도 그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메고 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쁨의 산막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자들을 준비하시는데 그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들이에요. 어떤 목자는 지식으로 아주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어떤 목자는 영적인 경험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요. 어떤 목자는 경계로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계로 이끌어갑니다. 또 어떤 목자는 성실하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롤 모델로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저 장로님 따라가면 되겠다, 저 권사님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목자를 세워주며,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이 순례의 길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좋은 목자도 만나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의 목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스 목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와 할 정도로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 안 듣는데 교회 온다고 말 듣겠습니까? 예, 지난 토요일 성품학교 하면서 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멘을 해야 설교가 끝나는데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붙잡아놓고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목자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되 어떨 때는 경계도 해주고 어떨 때는 영적인 노하우, 경험도 쌓아주고 어떨 때는 성실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어떨 때는 지식으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수많은 목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목자라고 늘 항상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좋은 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것은요, 우리 입에 단 건요 몸에 안 좋아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입에 쓴 건 어때요? 우리 몸에 거의 다 좋아요. 다 좋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 약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건 아닌데 거의 다 좋더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애정이 있고 사랑한다면요, 그건 아니지 않냐, 너무 가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끌어주는 목자.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오류의 산봉우리로 이끌어갑니다. 신앙의 순례자들은 언제나 실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삶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는 산봉우리를 이끌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또 순례자들을 조심이라고 하는 봉우리로 인도해요. 조심하지 않으면 또 절망의 거인의 성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의 성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이라고 하는 산봉우리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불길에 타오르는 계곡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샛길도 있습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선명이라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어딜 보게 해요? 저 멀리에 있는 천성을 보게 합니다. 망원경으로 천성문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하면서 어렴풋이나마 천성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 남아있는 순례의 여정을 다시 힘있게 다시 채비하고 준비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기쁨의 산맥인 임마누엘 땅을 떠나 자만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은 참 당당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 있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무지의 믿음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뒤에 가면 얘기해요. 무지가 왜 이렇게 된 사람이 됐을까? 겉으로는 믿음이 출중하게 보여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지는 옳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힌트는 그가 자라났던 동네 이름을 보면 됩니다. 그 동네 이름이 자만이에요. 무지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다 자만한 얘기들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천성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공로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셨으면 당연히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크리스천은 무지를 다시 만나게 돼요.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무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천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공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무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공로주의가 자양분이 되어 바울도 깜짝 놀라게 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5분 남았어요. 노래를 못해. 너무 아까운데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공로주의가 들어가니까 다른 복음으로 탈바꿈했어요. 크리스천이 다시 무지를 만났을 때 이전에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몰고 갔었던 크리스천에게 억울했는지 무지가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을 폄하하지 말라고까지 소리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대화 속에서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스스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냐고 무지가 또 물어요. 정말 무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해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무지의 잘못된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도식을 만들었다고요. 아주 간편했습니다. 봅시다. 무지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 PPT 나와라. 이게 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요,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후 예배 온 분들은 다 땡이에요, 땡.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믿음 플러스 뭡니까? 은혜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이단에 빠진 청년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교회차가 우리 집 앞에 있었고 그 교회 이름이 떡같이 붙여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 토요일날.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들어오시라고. 토요일 진짜 바쁘잖아요, 목사가.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가 어디 갔고 주스를 따라드리고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죽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훈련자와 그 고수인 그분들이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안 찾아와요. 제가 그 청년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도 무지와 동일하게 구원은 믿음과 행위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온 청년이에요. 그거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고 와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랬더니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걸 다 믿냐? 라고 했더니 믿는데요. 제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믿는데 왜 이거 안 믿냐? 그 청년이요 21살짜리였는데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넘어온 애예요. 눈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요? 아직은 그 골수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고수가 우리 정종식 장로님과 같이 생긴 머리 좀 그러시고 하여튼 그렇게 나이 드신 고수가 저한테 계속 딴지를 벗는 거예요. 아저씨는 가만히 있으라. 나는 이 청년에게 관심이 있다. 청년의 눈만 보고 2시간 동안 제가 이걸 설교했습니다. 이야, 이분들 막 안절부절하면서 야, 사람을 내가 잘못 정했다. 다시는 오면 안 된다. 제 청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러고 있냐? 난 당신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된다. 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에베소서 2장 8절은 지워놓고 믿냐? 청년이 복병을 만났어요. 그 훈련하는 그 아저씨도 복병을 만났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식 말합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논리와 철학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보면 돼요. 그 다음 절은 뭡니까?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청년을 보고 제가 붙잡고, 행위가 아니다, 네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너의 모든 커리어 내려놓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헛방이다. 왜 그래요? 행위가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자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 이렇게 도식을 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도 않고 집에 가요. 또 교회에서 또 설거지도 않고 또 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도식을 그 목사님이 행위를 뺀 게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행위를 뒤로 붙이니까 플러스 행위가 되더라고요.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거지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버스 운전도 하고, 우리 교회차 운전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섬기기도 하고, 안내도 쓰고, 새가족도 쓰고, 그리고 주차 봉사도 하고, 또 빈 데가 없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너는 교회 가서 돈도 내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냐, 교회가 뭐가 있냐. 교회가 뭐가 있다. 너 꼭 와봐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뒤따라야 돼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청년 무지는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금 지나치면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무지도요, 정말 무지한 놈이에요. 끝까지 천성까지 와요.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천성문 앞에 왔는데 문제는 천성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긴 그렇게 믿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행위라고 얘기해서 왔는데 천성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안 열리는 거예요.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징표는 신분 증명서였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었던 증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나의 주와 주님인 것을 믿고 올라갔던 십자가의 언덕의 증표, 그걸 통과한 증명서를 내려요. 무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진은 어디에서부터? 자만이라고 하는 동네부터 자랐고, 자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천성문에까지 이르렀더니 어떤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 게 없는 거예요. 좁은 길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성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었던 그 징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천국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증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순례의 길 꼭 붙잡고 가야 될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